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부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지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3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50km 떨어진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오라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자 바울은 강론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움 중에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바울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시는 못 볼 것 같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만남이 될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제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나는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이제 나를 앞으로 보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신들 보고 싶어.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를 기억해줘. 열심히 신앙생활해. 이 말 하려고 그 사람들을 불렀겠습니까? 물론 마지막이니까 서로 보고 싶고 또 당부의 이야기도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오늘 26절에서 31절 말씀 읽었는데 아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간곡한 부탁,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책무를 남김없이 나는 수행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특별히 여기 에베소 지역에 3년 머무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노라고 말을 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다 그 말을 하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여러분에게 증언한다. 마로티로마이라는 단어인데 증언한다. 엄숙하게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볼 줄 아더라 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내가 선포한다. 증언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피에 대해서. 피는 생명이잖아요. 여기에서 바울이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에 말한 피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백성들이 다 잠을 자도 적들의 위협과 또 주변 동태를 살펴서 연락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파수꾼은 깨어서 잘 지켜야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졸거나 자리를 이탈하거나 이 파수꾼이 잘못하면 외부의 침입으로 잠자는 백성들, 길 가는 백성들 다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피가 흐르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 피값이 파수꾼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파수꾼이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해서 자기 일을 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죽었다면 그 피값에 대해서는 그 파수꾼이 져야 되고, 적들의 공격을 알리고 또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의 죽음은 그 피값이 자기에게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지금 파수꾼의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보면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어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너는 지옥에 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억울하다.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되냐? 내가 왜 구원받지 못해야 되냐?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항의를 하네. 그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그 핏값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교회 다니면서도 왜 나에게 복음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죄를 회개해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그 말에 나는 억울하다, 속상하다. 그러면 그 핏값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자가 그 핏값을 감당해야 된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자기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박해받고 그럴 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옷을 털어버리고 나갔잖아요. 이것이 증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마을에, 이 도시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니들이 거절하고 니들이 대항하고 나를 박해하고 말씀 못 전하게 하고 하니 옷을 툭툭 털고 발에 신발을 털고, 이것이 증거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러므로 핏값이 너희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왜 그러냐?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영원한 경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꺼리지 않고 어느 형편 환경에서든지 나는 꺼리지 않고 전하지 못할 환경이라도 전했고, 전해야 할 환경이면 더욱더 잘 전했고, 어쨌든 바울은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3년 동안 나를 봤으니 니네들이 알 것이다 그 말이에요. 20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꺼리지 않고 다 전했다고 강조를 하잖아요. 듣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소외되는 사람 없도록. 물론 듣지도 못하고 소외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자리에 없었으므로 그것에 대한 책임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8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양떼들을 잘 돌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오라고 한 중요한 목적이, 바울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이제 시작하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먼저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온 양떼를, 지도자들이니까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야 합니다. 삼가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인 상태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고 내 자신을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것이 양떼를 위해서요. 물론 양떼를 위해서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단 말이죠. 남은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는 하나님께 책망받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참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바울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그래서 지도자가 깨어서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편안하다. 그들이 복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목사가 그 자리에서 멈춰 있으면 되겠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것을 공급받으면서 이 새로운 은혜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 돼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줄 수 있는 겁니다. 산모가 건강하고 잘 먹고 튼튼해야 아기에게 아주 좋은 양질의 모유를 줄 수 있듯이 목사는 또 지도자들은 내가 먼저 배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힘입고 그리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 곧 온 양떼를 위하는 것이고 이것이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께서 많은 양떼들 가운데에 특별히 뽑아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책임자로 지도자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에 의해 직무가 위탁된 겁니다. 양떼들 가운데에 장로로 대표로 성령께서 위탁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은 신성한 겁니다.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세운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당신들이 에베소 지역의 지도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가리켰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교회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거룩한 교회를 성령께서 맡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산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교회네 기도해야지 예배드려야지 그냥 막연하게 습관적으로 그 생각하지 말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실 것이다.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떠나든 순교하고 아버지 나라 가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왔어. 자, 외부에서 거짓된 말씀, 거짓 교사,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넘어뜨릴 것이다. 성도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나쁜 사상을 심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양떼를 아끼지 않아요. 그 양떼.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아서 맡긴 양떼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그 양떼들, 그 교회를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말씀하셨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 이리를 구별하지 못하면 죽는 거죠. 여러분들이 목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그것이 내가 사는 비결이죠. 그거는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물론 그렇게도 되겠지만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만남과 그것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양은 죽는 겁니다. 삭군 보고 따라가면 삭군이 양을 위합니까? 양털 깎고 양 가죽 벗겨서 먹이지는 않고 자기 배 채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지금 바울이 말하잖아요. 외부에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모두 죽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주님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거 분별하지 못하면 뭐 우쌰우쌰하고 막 사람 많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올바른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사실. 이것은 혈연도 아니고 이것은 정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그 문제를 그냥 누구 말 듣고 결정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고 쫓아가고, 그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은 어떤 관계이든 끊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데, 복음이 아닌데, 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인정 때문에, 혈연 때문에 친해서, 그거는 제가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오늘 말은 죽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마지막에 잘못된 길로 빠지면 진짜 그거 억울하고 땀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올바른 주의 종을 만나, 지도자들을 만나, 말씀이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완벽하지는 않지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지상교회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지요. 그러나 구원관, 교회관 분별해야 합니다. 은근히 슬쩍 비슷하게 아닙니다. 복음은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오지만 30절 말씀에 보면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에서도 들어오지만 여러분 중에서도, 여기 지금 나를 만나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은혜 받고 살던 그러한 사람들, 지도자 중에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또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이다. 어그러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왜곡하다, 구부러지다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곡해하여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도 문제지만 내부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 인기 위주로, 그거 참 교만한 거 아닙니까? 외부에 적이 있고 내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것이 바울이 최고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이란 말이죠.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그래 고레이테, 일깨어 명령법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된 것이 깨어있는 거단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나의 구원 문제입니다.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고 우리 주변의 문제입니다. 또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단을 따르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믿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이 있다면, 그걸 따른다면 멸망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일깨워야 된다, 깨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죠.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고,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유럽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잖아요. 술집이 되고 오락장이 되고 교회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배교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3년 목회하고 내가 눈물로서 이렇게 애절하게 말씀 전한 그것 좀 기억하고, 외부의 적, 내부의 적, 이러한 모든 것을 잘 알고 내 자신을 위해서, 또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정말 잘하라고 내 마음과 같이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의 이 간곡한 부탁, 이제 마지막, 오늘 보고 나면 영원히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염려, 걱정되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미리 말을 해주면 주의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간곡하게 바울이 부탁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진데, 우리는 늘 깨어있고 또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구원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음,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말 잘하고 재밌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한 파수꾼이 외칠 때 잘 듣고 대처할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110회 총회 계속 이어집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올바른 결정,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또한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